역사로서의 성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장검설, 성서 무호설입니다. 성서 무호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구원하는데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자체는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본의 사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문, 번역서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는 또 스스로 기록의 불일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다르다든지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1.1에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구절에서의 오류가 나타났을 때에 성경 전체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꼬투리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성경의 극단적인 것은 일종의 수정주의 회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주의 회의론은 성경의 역사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은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망, 그리고 그들의 편향된 시각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일종의 신앙적 편향으로 가득한 허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극단의 그런 단점들을 다 극복하고 성경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역사인데요. 이 마네토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가장 그 시조잖아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이 인류 최초의 문명 지역인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오래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3세기 정도의 마네토 가 지은 이집티아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역사 기록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본은 소실됐어요. 이 내용 자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러한 책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후대의 인용으로만 전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지역에서 베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빌로니아카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역사책인데요. 이것도 원본은 소실됐습니다. 비문이나 서령 문자로 재구성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있죠.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바로 오늘날의 이 스토리의 시작인데요. 이것은 언제 것이 남아있냐면 기원 후 1300년의 사본이에요. 원본은 당연히 없습니다. 투키티데스의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도 10세기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의 기록을 얘기한 그런 역사서인데 다 기원 후에 남아있는 사본들을 통해서 또 여러 곳곳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 역사, 메소포타미아 역사, 이집트의 역사도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양으로 치면 사마천의 사기가 2000년 전, 그러니까 기록된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서 2000년 전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의 시작이죠. 이 고려 시대 때 기록된 이 삼국 사기가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서인데 마찬가지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한 1200년 정도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역사성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만약에 그것을 다 제외하고 완벽한 역사서만 찾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고대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의존하지만 어떻게 그것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 그리고 고고학 유물들, 남아있는 비물들, 전승비라든지 여러가지 도자기라든지 발굴된 집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여기에 기록된 역사는 역사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역사성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전쟁기,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역대지략과 같은 수십 개의 성경의 참고 본문들을 성경 자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역사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겠으나 그들은 그 이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런 예언자들, 그리고 그 예언자들 입을 통한 일반 백성들의 삶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처를 명시한 매우 독특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의 정직성, 정확성을 보면요, 성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 드러나죠.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에서도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왕조의 내분기로, 그리고 왕들의 실체, 심지어 다윗과 솔몬조차도 도덕적 타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시리아의 실록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살만 에셀 5세가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논의를 한 거예요. 왜 성경에는 살만 5세로 되어 있고 아시리아 실록에는 사르곤 2세로 되어 있냐? 두 왕이 바로 붙어있는, 통치 기간이 붙어있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아시리아 실록이 더 정확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살만 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이 아시리아가 침략했을 때에,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시스기야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터널을 팠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에 등장하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었던 바로 거기에 있는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역사성이 확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화된 신앙서예요. 성경은 역사화된 신앙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록한 신앙의 경전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치, 사회적 관념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고 계승되었습니다. 분명히 편집자가 있고 기록자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일관된 증거는 뭡니까? 예언자의 목소리가 성경에 계속 등장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왕조를 옹호하거나 어떤 특정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죠. 구약부터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인물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느 왕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중심을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있는 신의 관점으로, 신을 온전히 경외하는 관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역사의 객관성, 기록의 객관성도 있습니다. 축자영감설로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균형 잡힌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계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편한 이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구절들만 특정히 뽑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반대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방향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것에 관련된 구절들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모든 구절들이 다 신에 의한 문서잖아요. 그러니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나한테 불편한 것조차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가 생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오면 에이, 성경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기도한 거 다 거짓이었네.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 없나?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진실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겠죠.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성이기 때문에 역사는 당연히 사회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다른 자료들과 같이 보면서 병행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가 어떻게 보면 매우 쉽기도 하지만 또 매우 어려운 부분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1차로는 그렇게 보게 되고 2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정체성으로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나 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는 그런 감동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거 감동을 가지고 와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교회, 가정,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과거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한테 살아있는 것으로, 성경의 기록은 과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다,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다가 아니라 그를 만났던 신이 나에게 지금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신의 의도, 구원의 이야기, 신앙의 깊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한 영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저 멀리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면서 읽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